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크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다크호스라는 말이 유래된 것은 1831년도에 영국의 소설인 젊은 공작이라는 책에서부터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 경마에서 큰 돈을 이렇게 걸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명 다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말이 우승함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 문구가 빠르게 전 세계로 유행을 타면서 그 이후로 다크호스라는 이 말은 표준적 개념으로 뭔가 우리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그 사람이 승리하거나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표준적인 어떤 기준이나 규준에는 맞지 않지만 뜻밖의 인물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승리를 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다크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크호스라는 말을 오늘 서론에서 하는 이유는 다크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버드의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토드 박사가 있는데요. 이 토드 로즈 박사가 쓴 이 책은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제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타고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서열이 상승화되는 이런 공식이 이미 이 땅에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인기 있는 직종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보다는 진짜 혜성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들이 많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진짜 떡상한다 이런 말을 우리 어른들이 알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영상이 뜨게 되고 한 사람이 뜨게 됐는데 그로 말미에서 그 사람이 막 성공을 하고 그 흐름들이 현장의 문화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표준에 맞지는 않는데 뭔가 비표준화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런 다크호스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드 로즈 박사는 연구팀을 딱 꾸려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크호스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크호스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는데요. 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생각을 했어요. 이 다크호스들은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 뭔가 기존의 시스템에 저항하고 뭔가 남들보다는 대범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크호스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은 다크호스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특별한 공부법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심지어 뭐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특별하면서 찾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드러나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공통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두각을 나타낸 그 일에 대한 충족감, 충만함이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해서 충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충족스러운 그 일이, 우리 메시지에서는 생명이겠죠. 내 인생을,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인생의 이유를 알게 하는 그 생명력 있는 그 일이 결국은 성과를 이루고 그 충족감에서 우수성은, 성공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충족감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요, 어떤 부재로 인한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부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내게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실은 충족감보다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못마땅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충족한 상황이 아닌 오히려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뭔가 균열이 된, 맞지 않는 갭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요, 우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요, 자기 절대 안 그럴 건데 이 베드로는 이때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생명도 내어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와 죽겠다고 하던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갭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이 일은 안 할 건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요, 나 공부 못해야지 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나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성적은요, 안 맞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 직장에서 맨날 구박받고 거기서 쫓겨나야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일이 성과가 나고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내가 우리 가정 생활을 망쳐서 우리 후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상처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 내가 진짜 힘을 다해서라도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후대를 망쳐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바람과 다르게,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그 갭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으로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게, 사실은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면은 사실 우리의 많은 거짓말과 사기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게 많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완전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나 절대로 예수님 안 부인할 거라 해놓고 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결과가 거짓말이 된 거지 자신이 한 말을 이길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놓인 것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방황과 갈등, 어떤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의 문제, 내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내 모습들, 수많은 갭이 내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갭이 자꾸 우리의 충족함, 다코스들과 같이 뭔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갭과 이런 방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 갭에 빠져 죽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자책하고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갭 속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절대 가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지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인생의 갭을 메꾸는 그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무엇이 해답인가를 찾기보다는 이 속에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생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이 기도만이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은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절대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이 갭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지옥 배경을 끊을 수가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이요, 우리에게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 절대자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요, 절대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에만 만족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로 복을 받은 이 존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복이요, 이 절대를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절대적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이 절대 기준인 말씀을 두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 절대라고 한 말씀의 기준이 이 에덴의 동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이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옛뱀 곧 마귀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신기하죠.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요, 다른 것을 통해서요, 그 본질을 흐트러 버린다니까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 뱀의 질문에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알겠죠. 야, 이거 하나님 믿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면 믿는다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그런데요, 다른 것을 통해서, 갭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고 있냐 이거. 그러니까 헷갈리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이 절대의 응답을요, 상대적인 걸로 바꿔버려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 절대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희미한 그곳에 바로 공격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요, 지금도 한 가지만 합니다. 이 절대 말씀만 놓치도록, 이 절대의 기준만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맞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맞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될 것 같은 내 기준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언약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그게요 안 믿어져요. 이제 내 생각에 아니야, 이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뭔가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진짜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왜 믿지 않냐? 사단의 그 거짓말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짜가 오히려 가짜 같고요. 그러니 늘 틀린 선택, 늘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 생각 속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에 절대 말씀대로 영적인 죽음이 완전히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절대를 알아보는, 절대를 소유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육신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은요,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요.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계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자꾸 무익한 육의 것을, 상대적인 것을 우리한테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죠. 기계도 올바른 작동법이 아닌 틀린 작동법으로 계속 그 기계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 고장납니다. 영적인 존재인 내 인생에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죠. 어느 날 개인에게 이해 안 되는 고난과 육신과 정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과 산업과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피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세상 문화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에 오는 그 문제에서 나를 좀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 세상 풍속을 우리는요, 안 쫓아갈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종로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게 이런 갈등이 오고 갭이 있지만 내가 이 속에서 이게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요,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생각은 할수록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요, 더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참 사람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저는 참 위로되는 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문제 없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겠는 것 같은 그 문제.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니까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고민을 많이 하면. 밥맛 없죠, 입맛 없죠, 잠 못 자죠, 시달리죠, 안 하는 실수 계속하죠. 일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또 문제들, 사건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을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생각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이 생각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 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예수님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자기 머리 박살나는 이름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붙잡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 그래서 내 기준, 내 원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진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나는 이 생각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회복되는 그 순간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내 인생에 발판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연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갭이 내게 미션으로 발견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갭이 줄어들지 않아요. 베드로가 복음 모릅니까? 복음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자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인데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환경, 상황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복음을 안다고 이 갭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갭 속에 미션으로 발견되는 그날에 사실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미션으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두고 그 연약함에 두려워하고 빠져들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겟세마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얼마만큼요? 3번이나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를 집중한다니까요. 3번 기도하고요. 딱 답 났어요. 이제 됐다. 이제 갈 때 됐다. 가자. 미션이 발견된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미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더 부끄러웠을 거예요. 차라리 좀 중요한 장소에서 부인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을 텐데, 어린아이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그 약한 권세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회예요, 공회. 유대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모여있는 그곳에, 자신의 인생과 가문과 모든 것을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세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쫄보 베드로는 절대 고백 안 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치유했냐? 예수의 이름이다. 너희가 정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이름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여기 모인 너희 다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버린 이름인데 그 버린 이름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유일한 고백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가 살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아무도 이 베드로의 말에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 메시아가 아니고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고는 일으킬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진,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그 운명을 바꾼 그 사람이요,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갭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진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일으킵니까? 그게 베드로의 집중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늘 보던 일이었는데, 늘 있던 일상이었는데 그 속에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집중입니까? 늘 그냥 반복적으로 오는 갭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신앙하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낙심하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속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갭 속에, 우리의 갈등 속에, 마음이 매우 고심하여 죽겠는 그 문제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아시잖아요. 야, 네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래서 되겠냐.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인데 그럼 되겠냐. 야, 베드로 네가 수제자인데 그렇게 예수님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어라. 니 죽는다 했잖아. 부인하면. 그 속에요, 베드로가 있지 않도록 베드로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갭 속에, 우리의 갈등 속에 사단의 정죄함이 아닌, 죄책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해방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정죄함으로부터 깨닫고 베드로가 그러면 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최고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갈등과 그 갭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돌이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회복되어질 때, 내 인생의 미션으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의 다크호스들을 오히려 살리는 그 충만한 충족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충족감으로부터 이 시대를 살리는 다크호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현실의 갭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문제 속에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미션을 찾아 이 시대 살리는 다크호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